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라.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 최근에 이렇게 말씀 보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참 이렇게 섬세하시다, 세심하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보지 않은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만 보고 그 땅에 대한 소식만 들었을 뿐이지 직접 그 땅을 밟아보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별의별 말씀을 다 주십니다. 뭐 전쟁 때는 또 전쟁에 주신 말씀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세하신 신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래요. 참 이런 내용도 하나님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렇게 짧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뭔가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어떤 존재냐? 이게 그 말씀의 밑바탕에 쫙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소소한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막 살지 마.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자답게 삶의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영역에서조차도 뭘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의 표현, 특별히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감출 수 없는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죠. 꽃이 피는데 향기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향기가 나타나는 인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의 주변 형제 이웃에 이 어려운 일이 있거든 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요, 뭔가 늘 이렇게 대단한 걸 많이 생각합니다. 원대한 꿈,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막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열방 가운데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막 굳은 결단과 큰 꿈을 이렇게 주님 앞에 품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열방은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내 이웃에 문제가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야. 성도가 꿈꾸고 이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뭔가 막 이것이 아니라 가장 사소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우리의 속이 어떻습니까? 시커멓잖아요. 뭔가 마음이 동해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만 우리는 선을 행하지, 우리의 본성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기적입니다. 그게 자연인의 본성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가 관여하는 것도 싫고 누구에게 관여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본성은 모른 척하는 게 맞아. 그런데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그러니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요, 그냥 뭐 약속받아서 그냥 좋아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도요, 세상에요 그냥 일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본성을 거스르고 의의 사람으로 덧입은 자로서 그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못 본 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향해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모세가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모법이 되는 본문이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예요. 물론 이때는 이제 재판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돌려주는 그 일의 범주를요 아주 작게 잡았어요. 서로 민감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요, 그 범주를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내 주변, 내 형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내 시야에 들어오는 그 사람의 어떠한 어려움을 보거든 그게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영향을 미치면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강도를 만난 어떤 한 사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곁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두 사람 모두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또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거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해. 이걸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못 본 채 하지 마. 그건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 세상의 법에 의하면요, 누가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핸드폰을 누가 지하철 타는데 옆에 떨어뜨렸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안 만지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도덕성이 있어서. 근데 제가 해외에서 사역할 때는요, 택시 핸드폰을 딱 놓고 오는 순간 그 핸드폰은 택시 기사 거가 돼요. 절대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지갑이 떨어진 뭐 그거 못 본 채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 잡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선을 더욱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악을 금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세상의 법에서는 죄라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 규범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놓고 간다고 해서 그걸 안 찾아주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체포하거나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근데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각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의 삶이 비록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분명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남을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각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전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권면의 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인 거예요. 야, 너 못 본 척 하지 말아 줄래? 제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지 마. 너 못 본 척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출발이 누구냐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빠져버리면요, 그냥 이거는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을 돕는 NGO 활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빠져버리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놨느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요게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측면에서 같은 흐름으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요? 여기서 의복이란 말은요, 그냥 단순히 옷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옷을 넘어서서 장식품까지 이제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것을 여자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게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 이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고대 자료를 보게 되면 이성의 옷을 입기 좋아하는 변태적인 경향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여신 이시타르의 숭배 의식과 관련해서 거세하는 일도 언급되었고,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이성의 옷을 입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5절의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런 행위들이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남자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이 뒤섞여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야, 섞지 마라는 거예요. 바꾸지 마. 왜요? 그걸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문제가 돼버린 것,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체성에 물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요, 이걸 바꾸는 것은 우상 숭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혼합되고 물들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부분을 경계하는 거예요. 나머지 본문 밑에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6절, 7절에도 볼까요? 여러분 참 별의별 말씀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새의 보금자리에 새가 있고 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끼나 알은 그대로 뭐 취하더라도 뭘 취하지 말래요? 어미요. 어미는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놔두라는 겁니다. 왜요? 어미를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이상 번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어떤 말씀과 여러분 연관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라는 말 속에는 경작하고 관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자연을 관리하고 생명이 이어질수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 그런 정체성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무너진 자연이 오히려 인간을 역으로 공격하지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창세기 1장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그 삶에는 굉장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고 그것은 곧 우리가 누리는 삶의 복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이것도 정체성이 섞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소와 나귀도 결의하지 말라라는 이유도 그래요. 12절에도 볼까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라고 말하는데 이게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이미 주어진 내용이에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드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장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술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술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으면서 너희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저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또 세우고 세상의 문화를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아이들의 또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어려운 뭐 납치라든지. 그러니까 선뜻 가르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막 돕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 만만해 저 사람은. 그죠? 그런 표현을 들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성도의 삶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성도의 삶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비록 그 가운데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만만하게 여길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말라. 이게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굉장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크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체성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맡겨진 삶의 자리를 굳게 붙들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살아가실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이 속한 주변의 이웃이든 간에 아주 작은 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버스 탔는데 누가 놓고 저기요, 이거 갖고 가세요. 이거 놓고 갔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거 보지 마세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못 본 채 하는 삶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